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아주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멀리서 자비를 구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잠시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를 떠나 북쪽 이방인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시작됩니다. 레바논과 가까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죠.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을 넘어 가나안 족속은 구약시대부터 노아의 저주 아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해야 할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의 상징과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절박하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녀가 사용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호칭은 유대인들만이 자신들의 왕, 곧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하고 배타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이 호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면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마저 그녀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를 보내소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나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분의 마음이 냉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녀를 아셨습니다. 거짓된 자격, 빌려온 정체성 위에서는 참된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거짓과 위선 위에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토대 위에서는 축복을 내릴 수 없기에 그분의 자비가 침묵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그녀에게 더 큰 절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짓된 호칭을 버립니다. 그녀의 절박함이 그녀를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그녀는 유대인의 흉내를 내는 것을 멈추고 그저 한 명의 절박한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여전히 날카롭게 들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 키나리오는 길거리의 사나운 들개가 아니라 집안에서 주인과 함께 사는 작은 강아지, 즉 애완견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모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작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 함께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집에 속한 작은 강아지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모든 거짓된 자격과 위선을 내려놓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 오직 주님의 자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즉시 그녀의 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죄인일 때는 위로운 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여전히 스스로를 자격 없는 죄인이라 여기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올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나안 여인처럼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일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겸손이 큰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의 중심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신분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식탁에 와서 아버지, 제발, 자비로운 마음으로 빵 부스러기라도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애야, 너는 부스러기를 먹을 존재가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 끝에 붙이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으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을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의 떡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무자격감에 얽매여 멀리서 구걸하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도할 때 그 거리를 느끼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품을 느끼십시오.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나 부스러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 자녀의 떡을 먹는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닌 사랑과 신뢰의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살롬, 그 평안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